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인해 잠시 멈췄던 그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이후의 여정들에 대해서는 민수기 33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압축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은 말씀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향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에담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무려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3일이 실제적인 그 72시간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많은 인원들이 한 70km 이상은 걸어서 이동을 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숫자는 보통 꼭 실제적인 72시간보다는 아주 먼 거리나 혹은 상당한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표현으로도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먼 거리를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걸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3일 길을 지나 이들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고 거기서 드디어 물을 발견하였지만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긴 시간,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엄청난 갈증에 시달리던 그 사람들은 고생 끝에 드디어 발견한 그 물이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십니까? 그럴 만도 하지. 여기서는 원망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싶은 그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이라는 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죠. 이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물이 바닥이 난 채로 지금 3일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와, 이대로 가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더 이상 물이 없으면 우린 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도 나 같아도 그랬겠다. 어쩌면 이게 진짜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원망하는 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개념과 자세를 가지고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들의 그 원망하는 태도에 대해 절대로 동조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이들은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그 강력한 애굽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앞에 두고 길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적하며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더 의지하고 기도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는 그 건망증 환자처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들을 그렇게 멋지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금세 망각해버리고 주어진 환경, 절망스러운 상황, 그 안에서 무능력하게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과 반응에 동조하거나 공감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니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쓸데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 저절로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하나님부터 바라본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한 줄기 희망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더라도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삶 속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서 계신 하나님, 때로는 내 삶에 감당 못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 나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